여러분 안녕하셨죠? 아,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지 않은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내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이 불안한 세상에서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더 분명한 믿음 그리고 더 확실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이라서요. 계속해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주에는 제가 복음이란 무엇이고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린 그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해서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것도 우리가 볼 때 의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꽃만큼의 죄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고 또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의 의도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다. 이 깨닫는다는 말은 지성입니다. 지성.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은,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그 죄인인 인간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집어넣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타락한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인간이 가진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찾는다. 찾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어떤 한번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요, 그걸 마침내 이렇게 지키고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의지도 사실은 어떤 극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 의지가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는, 타락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건 감성의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지, 정, 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감성이 풍부하고요, 인간의 감성이 아무리 뛰어난 감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감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없다, 없다,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디에 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볼 때에 바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고요, 그 구원의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justification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고아에서 아들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렇게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포지션의 변화입니다. 포지션의 변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자리로 그 삶의 포지션이, 위치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바뀐 것을.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낸 생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국어로는 이신칭의라고도 말하고요. 이신득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justification을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이라 이신칭이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칭함을 받는다는 말이고요. 이신득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득의,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죄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장에서는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나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라고 핑계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핑계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몰라서 못 믿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산에 가끔 가는데요. 그 산에 갔더니 진달래꽃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활짝 폈어요. 그 진달래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유전학자나 생명공학자나 식물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 진달래 나무가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속에 그 진달래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분홍색, 또 그 향, 그 꽃의 모양 이런 것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식물학자도 없고요. 어떤 유전공학자나 어떤 생명공학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씨 속에다가 그 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고사하고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를 만들 수 있는 생명공학자도 유전자공학자도 식물학자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의학이 발달하냐면 이제 인간의 이 피부를요 거의 인간의 피부와 같은 그런 섬유 조직을 만들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서요 로봇이 진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로봇 속에 생명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복제 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게 복제 인간까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런 과학 문명에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과학을 신봉하겠어요. 그러나 그 자연 만물 속에 자연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적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우리는 민족이다 라는 율법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율법은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거야.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면서 유대인인 너희들이 율법을 아무리 자랑하면 뭐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인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요. 하나님의 수준을 말해요. 예? 죄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죄인인 인간이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반대로 그 율법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그 율법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지 마라. 그 자랑하는 게 의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 자랑하면서 유대인인 너희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은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 기독교도요, 태어나서 뭐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거나 유아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난 지 8개월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면적 할례, 육신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그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건 무슨 말을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졌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면적 유대인들이지, 너희같이 겉으로만 할례를 강하고 너희같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범하는 죄인들,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나냐? 아니다. 아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너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이 애를 낳으면 흑인 낳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은 죄가 유전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도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 없는 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안에서 범죄를 한 거예요.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그 고백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지,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오직 인간이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지만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눈꼽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나도 그 안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유혹도 받으시고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죄는 없으신 완벽한 인간이세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아담의 모습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거든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내 아들을 믿었으니까 너도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네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됐구나. 그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증거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말하는 성령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그 성령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요.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는 이 삶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후에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애쓰고 조금 기도하고 그러면 자기가 의로워질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그 성화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에 이르게 해주시고 나를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우리는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예? 성경을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 기가 막힌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없다,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 아니에요.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증거로 주신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새것, 새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것, 새 피조물이라는 말은 영어로 New Creation이라고 말합니다. New Creation이라는 말은 새 인류, 새 민족, 새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죄악된 인간에게 소망을 걸지 않으셔요. 그들은 모든 생각과 모든 삶 속에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아담이 아닌 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마지막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들을 새것, 새 피조물, New Creation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됐다면, 새 피조물이 됐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인류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인류가 된 사람들, 새 민족이 된 사람들의 생명의 공동체, 그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삶을 훈련하고 배우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은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우리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와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지체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더욱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놀라운 삶을 통해 승리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